고대 사람들은 현대인들과 달리 세상의 모든 일들은 신들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신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사회적인 중요한 사건들의 배후에는 늘 신들이 존재한다고, 또 신들이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여러 신들을 섬겼다고 해서 그 신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라고 믿고, 또 그 귀신이 있다라고 믿는 믿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긴 하지만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고,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1절에서 선지자는 이 우상들을 가리켜서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들을 옮길 때에 짐승이 이끄는 수레에 그 우상을 실어서 옮기는 그 장면을 묘사한 말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스스로는 움직일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우상이 옮겨질 때에는 짐승이 이끄는 수레에 담아서 옮기는데, 그럴 만큼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힘도 없는 그런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신들이었던 벨이나 너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에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너부는 구부러졌도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벨은 바벨론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능력 있는 신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또 너부는 이런 벨을 도우는 그런 신화적인 신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벨과 너부는 바벨론 제국에게 힘을 주는 그런 신으로 알려졌고,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 벨과 너부가 결국에는 파멸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신들을 섬겼던 바벨론 제국 역시 파멸될 것인데 아무도 거기서 그것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3절 이후에서는 이런 신들과 구별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8절에 있는 말씀인데, 8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여기서 패역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우상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성공한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벨과 너보를 섬기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선지자는 패역한 자들이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장부가 되라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장부가 된다는 것은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결단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상과 다른지, 우상의 실체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완전히 돌아서라라는 그런 뜻으로 너희는 장부가 되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8절 후반부에서는 이 일을 기억하라, 또 이 일을 마음에 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것, 또 마음에 두라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여러 구원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우상들은 그 숨기는 자들을 구원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들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온통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로 가득 찬 역사라는 것을 언제든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실 것인지, 어떻게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지, 그리고 장차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만민을 구원할 것인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다면 과연 벨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지, 너보를 섬기는 것이 합당한지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머뭇거리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신중심의 세계관이 아니지요. 우리 시대는 오히려 신을 부정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단을 머뭇거리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요소들은 여전히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또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설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우리도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참 안식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우리를 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도록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재림 때에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위기들과 두려움과 염려들 속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주신 약속과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